79절로 75절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고.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에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심히 울었다, 몹시 울었다입니다. 이것으로 베드로의 마음을 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이 시대는 지금 처음 겪는 거니까 좀 잘 몰라요. 다 잘 모르고 실수도 많고 그러니까 실수했을 때 좀 용서하시고 어려울 때 좀 참으시고 뭐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뭐 정말 그렇지요. 처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49회를 살면서 지금 이 시간을 저도 지금 처음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는 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처음 드려요. 우리 인생을 뭐 살아보고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뭐 그런 경험을 갖고 있나요? 아니지요.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처음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겪으면서 노하우도 체득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도 매 순간순간이 처음이에요. 이 순간에 이 기쁨이 오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감격이 오는 것도 처음이고 이런 아픔과 막 괴로움과 이런 오는 것도 처음이라고요. 우리 눈앞에 선악과가 있으면 그것도 처음이고 죄를 짓고 있으면 그 죄악 짓는 것도 처음이라고요. 이 처음이라는 것에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처음 살고 있는 우리들을 잘 이끌고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니까요. 아멘. 주님은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 왕만의 그런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만 써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처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뭐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힐 것을 알았겠습니까?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순간에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이 가야바 대제사장 집에 끌려 들어갈 것을 알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매 순간순간마다 말씀하셨지요. 내가 죽을 거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를 비롯해서 따라다니던 12명의 적어도 12명의 제자들은 그 말이 뭔지를 잘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들은 적은 있었지만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상당히 당황했을 거라고요. 목숨처럼 아끼고 내가 저분이 진리다라고 따라가고 있었는데 순간에 몇 명이 와가지고 로마 군사들이 와서 붙잡아 가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당황됐겠어요? 그러나 그는 나는 그래도 갈릴리 어부니까 난 용기가 있어 따라갔겠지요. 말씀을 보면 멀찍이 서서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 상황이 지금 막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해는 아니죠, 사실. 완전 150% 공감이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럴 수 있겠습니까? 믿었던 예수님이 붙잡혀가는데 안 돼요 하고 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두렵죠, 사실.
처음 겪는 거고 하니까 멀찍이 서서 쫓아가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안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군요. 수요 예배 때 여러분 나오셨으면 사도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이 말씀을 잠깐 드렸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야바 대제사장 안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으로 보이는 그 요한의 백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때 나누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용기를 가지고 그 안뜰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하녀가, 옛날이니,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혼나지만 옛날이니까요. 남자는 하늘이고, 근데 여기까지만. 그때 이 막 새카맣게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우락부락하고 이 남자가 들어갔는데 하녀가, 여인이 당신 그 사람이잖아 라고 말할 때 아닌데요 라고 겁을 먹고 아닌데요 라고 말했다는 거죠. 아닌데요? 또 한 번 그 사람이 왔잖아요. 아닌데요? 그 사람인데? 저주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했어요. 모릅니다. 세 번째는 저주를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지만 저주하면서 모릅니다 라고 강하게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망치듯이 바깥으로 나오죠. 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26장 말씀이 딱 끝납니다. 27장 시작은 가룟 유다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베드로 사도의 울음과 가룟 유다의 자살이 지금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는 너희들이 비교해봐라, 그런 의미인 것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몹시 울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은 심히 울었다 그랬습니다. 심히 엉엉 소리를 내서 운 겁니다. 엉엉 소리를 내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기고 자기가 받은 이 은 30잎 30냥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앞에 확 던졌습니다. 이것도 용기지요. 용기입니다. 둘이 지금 똑같이 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 명은 비록 예수님을 고발해서 붙잡히게 하였고, 한 명은 비록 그 붙잡힌 예수님을 막지 못하고 뒤에서 졸졸 쫓아가고 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이 모두 용기를 내었습니다. 한 명은 안에 들어갔고 한 명은 그 붙잡으려고 회의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 입장에서 보면 그 30냥을 그들 앞에 내팽개치면서 나는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나아가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알았거든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깨닫고 나아가서 엉엉 울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그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엉엉 울었다는 것은 나를 향한 자책감, 또 우리 예수님을 향한 그런 죄송함, 뭐 이런 것들이 막 뒤에 엉켜져서 엉엉 울면서 주님께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왜 회개라는 단어를 제가 끄집어냈냐 하면 그 이후의 삶이, 베드로를 나타내는 그 이후의 삶이 완전 달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엉엉 울면서 몹시 울면서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 회개를,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베드로는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몇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죽임을 당했지요. 순교했다는 말이지요. 똑같이 그런 관점으로 볼 때 가룟 유다도 그들 대제사장들 앞에, 장로들 앞에 당당하게 섰고 그가 받은 돈을 내팽겨 칠 때까지의 그 용기는 우리가 살만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정말 열심당원이어서 이러한 자극을 주면 예수가 분명히 이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서 뒤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이 가룟 유다가 돈을 사랑해서 은 30냥을 받고 싶어서 벌고 싶어서 예수를 팔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제일 마지막에 그가 그들 앞에 돈 30냥을 집어 던졌다라는 거에 있어요. 그리고는 그가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죄 사함을 고백했다면, 용서를 구했다면 하나님이 죄인을 죽여달라고 말을 했을 수도 있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했으면 성경과 역사는 만약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해주시지 않았을까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으러 오셨거든요. 그 죽으러 오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 가룟 유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언이나 그 성취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해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쉽게 생각했을 때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런 사명을 다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참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면 이 사람은 이러한 사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분명 하나님은 가룟 유다를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밖에 나가서 엉엉 울거나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우리 27장 3절, 4절, 5절 말씀만 잠깐 우리 보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아멘. 베드로와 확연히 다른 게 지금 두 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예수를 부인했구나.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죠? 달기 울어서 깨달았어요. 예, 다른 외부적인 요소가 나를 깨닫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27장 3절, 4절, 5절에 보면 유다는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스스로 뉘우쳤다 그랬어요. 3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뉘우쳐 3절 말씀 뉘우쳐라고만 되어 있지만 뉘우쳐라고만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뉘우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막 무릎을 꿇든지 막 뒹굴뒹굴 하면서든지 어쨌든지 그렇게 회개 기도를 했을 것인데 가룟 유다는 5절 스스로 목을 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다른 외부 요소, 우리는 그 외부 요소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그 외부 요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했단 말이지요. 그 결과 베드로는 놀라운 수제자다운 진면목을 보이고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이 붙잡힌 것은 처음 겪는 일이었다고요. 처음 겪고 있어요. 자기 지금 눈앞에 자기 인생에 처음 겪고 있어요. 3년 반이라는 그렇게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족까지 버려가면서까지 예수님만을 따라갔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진리를 잡으려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놀라운 진리를 받으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요. 그리고 그들은 처음 겪어보지 못했던 예수님, 그 메시아가 붙잡히는 경험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그럴 때 베드로는 무릎 꿇고 엎드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고 가룟 유다는 무릎 꿇고 스스로 목을 매달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릴 것이냐 스스로 생각할 것이냐의 그런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릴 때 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지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가룟 유다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했을 때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끌어 주셨고 우리에게 왜 사명감을 주셨습니까? 너가 할 수 있어. 너가 할 수 있거든. 그런데 내가 함께 할 때 너가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그런 일을 감당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너 할 수 있어. 끝!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도 아닐 뿐더러 우리를 패망으로 빠뜨려고 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영지주의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영지주의의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인간을 만들고 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신은 두 분이 계셨다. 신은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한 분이 여호와다. 그래서 그 여호와 신은 인간하고 계속 간섭하려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거고,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그 위대한 신은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신은 나쁜 신이고 간섭하지 않고 만들었으니까 됐어, 끝! 나는 올라갈 거야 라고 올라간 그 신이 위대한 신이다 라고 가르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혹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그 영지주의를 따라가려고 애썼다고 그럽니다. 그것을 막고 영지주의는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다고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다가와서 간섭하는 신은 나쁜 신이고, 되어서 끝! 나는 좀 관여 안 할래. 나도 내 삶이 있잖아 라고 생각하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나는 낳아줬으니까 됐어. 이준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사사건건 괴롭히고 간섭하고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엄마 왜 그래? 라고 하는 엄마와, 이준이가 나중에 컸는데 야, 나는 엄마가 나한테 공부하라고 한마디도 안 하고 내가 뭘 하든지 신경도 안 썼어 라고 했을 때 이준이는 아마 후자의 엄마가 최고의 엄마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은 후자가 전혀 간섭 안 하고 그래, 너는 너의 삶을 살아, 나는 엄마 아빠는 내 삶을 살게, 이런 엄마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자식이었으니까 그랬을 거라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간 삶에 간섭하지 않는 그 신이 놀라운 위대한 신이다. 그 신이 바로 저 위에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참 그런 신이 참 좋은 신이구나라고 사람들이 혹해서 넘어갔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신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만드신 신은 두 분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은 생각해야 됩니다. 앞에 두 신이 있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말할 엉터리 같은 논리고요. 오직 하나님, 유일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분이 우리 삶에 깊이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자유의지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 자유의지 뭐 이런 걸 써가면서 이렇게 막 표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승리가 있고 우리의 삶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셔야 우리들의 삶이 승리하고 우리들의 삶에 성공이 있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깊이 간섭해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 스스로 생각하고 나 혼자 뉘우치고 나 혼자 목을 매는 이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몹시 울었다. 이 말과 반대적인 말이 지금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입니다. 뉘우치다라는 말이 뭐 헬라어는 말씀 잘 안 드리겠습니다만, 헬라어로 보면 이것이 숨을 깊이 들이키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이 뉘우치다가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뉘우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사용된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는 마태 사도가 의도적으로 사용했대요. 이것은 깊이가 아니라 요 앞에서만,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요 앞에서만 움직이는 그냥 심적인 동요 이런 거예요. 내가 실수했나?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실수했구나. 이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한 뉘우침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봐. 단순히 이러한 그 가볍게 그냥 그 우리 요즘 말로 느낌적인 느낌 이런 거였던 거예요. 아, 내가 잘못한 건가 보다. 이러한 것으로 그럼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손에 보니 은삼집 더러운 옷이 있고 이것을 내가 버려야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피를 팔았다, 뭐 넘겨졌다 이러한 단어 때문에 아, 내가 고발한 예수가 죽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 괴로움에 그냥 죽고 말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이든지 주님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을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처음이라고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실패했어요. 베드로의 삶에 예수님을 부인한 건 큰 실패예요. 그의 삶이 실패로 끝날 수가 있어요. 한순간에 3년 반이 지금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위기를 하나님께 엎드리고 엉엉 우는 것으로 고쳐졌단 말이에요. 저는 이러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에 큰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옛날에 국민학교니까 국민학교 4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는데 그때 여름 성경학교 때 처음 갔습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열심히 갔어요. 근데 열심히 갔습니다. 그 옛날 여름 성경학교는요, 어린애들도 새벽에도 가고요, 아침에도 가고 집에 갔다가 점심에 가고 뭐 이랬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3번인가 4번씩을 갔어요. 근데 처음 갈 때부터 저는 열심히 갔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기가 열심히 가서 새벽에도 가고 막 갔습니다. 예. 저를 전도한 우리 형님은 새벽에도 안 가고 막 그래도 전 열심히 갔습니다. 네. 3박 4일인가 길게 할 때 딱 한 번 빠졌어요. 딱 한 번 새벽인가 아침인가 빠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거를 못 봤잖아요. 저는 그 어린 나이에 공든탑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 3박 4일에 그 여름 성경학 동안 조그만 애가 공든탑이 무너졌어. 공든탑이 무너졌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왜 되게 승부욕 있게 했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든탑이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다 출석했다는 그런 상을 못 받았거든요. 예, 공든탑이 무너지고 말았죠. 그 이후 저는 그 한 번 빠진 것 때문에 교회를 안 가 그러지 않고 한 번 빠졌는데 다음에는 계속 열심히 가서 저걸 받아야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려고 애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인했다라는 것에 괴롭고 자책해서 혼자 자책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떠났다면 아마 베드로는 이 이후로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것을 여인들이 목격을 하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달려왔는데 제일 처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제자가 베드로인 것을 보면 그 베드로는 이 이후에 엉엉 울고 난 이후에 기도처에서 열심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실수한 것을 늘 상기하고 언급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했으니 그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을 거라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랬다면, 그리고 터벅터벅하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처에 가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틈바구니에서 가룟 유다가 기도처에 가서 미안하다 고백을 하고 그랬으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겠지요.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뭐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것이 가룟 유다에게는 삶의 생명의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민망함이 있었을 것이고 창피함과 괴로움과 이런 자책감이 그에게 가득 찼을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목을 매달았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살아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의 의지를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부인한 것을 늘 기억하고 하면서 이제는 나를 부인하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바꾼 그 이후 그는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요. 또 너무 추상적이에요. 나를 부인해라, 예수님을 따라가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져라. 보이지도 않는 십자가를 어떻게 짊어질 것이며, 내가 이렇게 빤히 살아있는데 나를 어떻게 부인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이것이 다 구체화되어서 나에게 새겨지게 될 겁니다.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게 될 것이고요, 내 십자가는 무엇인가가 확실하게 내 마음속에 새겨질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요, 들리지 않는데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아직 내가 죽지 않은 것이고요, 내 생각의 그런 그 바운드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좀 타파하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엉엉 우는 한이 있어도, 심히 통곡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도 그것을 아까워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물 이렇게 흘린다고 그분이 받아주겠어? 알아주겠어? 이러한 나만의 생각, 스스로의 생각을 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끝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처음 겪고 있는 시간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해야 될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렵고 두렵지만 처음 겪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처음 겪는 이 삶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함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 믿음의 확신으로 무장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큰 실수를 하고 큰 실패의 벼랑 앞에 서 있어도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실패를 변화시켜서 성공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우리 주님이 확실하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여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